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지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도하고 우리에게 지시하는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의롭게 살아라라는 그 말입니다. 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건 바로 살아라 그 말이죠. 바르고 또 착하게 살아라. 옳은 불의를 행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세우는 법이 있습니다. 세우는 규칙이 있습니다. 세워놓은 계명이 있고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그거 지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은근히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안 지키면은 안 된다. 어느 정도 안 되느냐? 안 지키면 죽여버린다. 그것이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수요일 저녁에 생각하고 있는 신명기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면은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의로운 기준이 뭐냐면은 율법과 규례와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걸 떠나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결국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따라 신앙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그 의미가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즉 말씀을 중심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안 둔다. 어느 정도로 안 두느냐? 죽여버린다. 멸망시켜버린다. 없애버린다. 멸절시켜버린다. 아주 무섭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떤 부분들은 아주 좀 부드럽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도 있지만은 진실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아주 강하게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나무라고 있고 경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지난주일에 우리 베드로후서 1장을 2장 초반부를 보면서 거기에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초대교회에 불의한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복음 이외의 것을 이 교인들에게 교회에 설며시 들어와서 막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그럼으로써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성도들을 신앙의 자리에서 옳은 복음의 자리에서 떠나가게끔 그렇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계속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거짓 선생들, 거짓으로 잘못되게 자꾸 나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대해서 뭐가 있을 거냐? 심판이 있을 거다. 교회 안에 무슨 사법권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처단하거나 그들을 잡아서 수갑을 채워가지고 감옥에 넣고 이래야 할 권리는 없지만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고 바로 서지 못하고 옳지 않는 규범과 옳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제 베드로가 그 심판이 내가 그냥 뻥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심판이 임하였던 그 예를 세 가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 들으면서 오늘 이 시대에 이 현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의롭게 살아야 된다. 즉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이 나를 사로잡아야 된다. 성경적이지 않는 것은 전부 끊어내 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말 거리가 먼 것은 전부 내버려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하면은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4절에 나오죠. 4절 같이 읽을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어두운 구덩이, 자 이걸 이제 지옥으로 말하는데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한다. 이거는 세상 마지막 심판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한다. 누구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범죄했을 때는
천사였지만은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넣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신다. 못 나오게 한다 그 말이죠. 이 어두운 구덩이는 깊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물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지옥에 떨어지는 그 천사, 이 천사들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간의 견해가 조금 있는데, 하나의 견해는 본문에 지옥에 떨어진 천사는 사탄을 따라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거역한 그 천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설을 따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범죄한 사탄과 함께 범죄한 천사들이 심판날까지 지옥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주위에 사탄과 귀신의 역사가 있지요. 오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와 미혹은 없어야 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탄과 타락한 천사가 전부 지옥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 이제 이런 거 해석이고, 또 하나의 해석은 창세기 6장에 언급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 그 타락한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들 중에 한 무리이지 않느냐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천사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큰 죄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져서 이 천사들만큼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가두어 놓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에 홍수 사건도 있고 소돔 고모라 성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이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타락한 천사가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심판 때까지 못 나오도록 했다는 이 말은 아마 두 번째 해석이 좀 그 입장이 안 옳겠느냐라는 이런 쪽이 많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어느 해석을 따르든지 간에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잘못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옥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리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거짓 선생들도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 그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심판이 뭐가 좀 나오냐면은 조금 깁니다. 이제 노아 홍수에 대한 심판입니다. 5절 읽을까요? 5절입니다. 시작. 옛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선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니, 지금 베드로가 이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심판, 이거는 이제 인간에게 내린 홍수의 심판입니다. 아담 이후로 노아 때까지 세상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마음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상에서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심판 중에 의로운 사람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 노아를 향해서 성경은 의를 전파하는 노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를 보았지만 3장에 보면은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노아를 가리켜서 의의 전파자라고 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과 함께한 의인이요 또 완전한 자라고 구약에서는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아의 삶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다른 그런 그 악한 다른 사람들과의 생활, 삶과는 좀 달랐다라는 말입니다. 전혀. 노아의 삶에는 두 가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첫째는
죄로 물든 세상 중에서 노아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소망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 말이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죠. 바울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따라할 것 많죠. 세상에 볼만한 것 많죠. 좀 저렇게 해봤으면 그런 듯한 마음에 드는 유혹이 드는 것들도 많죠. 그런데 그거 본받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은 주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비주얼로 변화를 받아. 이런 변화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특징입니다. 하루아침에 원하지는 않습니다. 어째 하루아침에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나는 원래 이 모양 이 꼴이라고 그렇게 고집하거나 그 주장하면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바꾸어야죠. 성경은 성령이 임하면 바뀔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마음을 바꾸면 변화가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원래 이러니까 그거 안 통합니다.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또 직분을 받았으면서 아직까지 옛날 아니면은 거친 아니면은 이 신앙의 어떤 그 성숙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좀 곤란하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라는 것이죠. 애를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안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새벽에 저절로 일어나집니까? 아닙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내가 새벽에 내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아침에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벽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지. 그게 옳은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지요. 아침 일찍 못 일어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일찍 자야죠. 다른 거 좀 포기하고 덜 하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난다 그러면 좀 우리 좀 일하는 것도 조금 좀 조절도 해보셔야 되죠. 굶지 않는 선 안에서. 어쨌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노아와 같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더라. 즉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야 한다. 늘 눈만 뜨면 그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야 하고 입을 열면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 이 말이죠. 둘째는 노아의 모습이 삶의 특징이 뭘까요?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의를 전파했다라는 말은 전하는 자라는 의미인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즉 노아는 자기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가진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악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에게 전파했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하던 요지는 분명합니다. 의인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악인의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 노아는 홍수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불의한 자는 홍수 가운데서 전부 멸망을 받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세상이 망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너희들 빨리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라, 먹을 양식을 비축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그래서 너희들도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이 방주로 들어오라, 안 그러면 너희들 다 망한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따라 돌아왔으면 살 텐데 역시나 안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들어온 자는 살았습니다. 의로운 자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내팽개친 불의한 자들은 전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짓을 저지르는 거짓 선생들에게 임할 심판이 무엇이겠느냐? 너희도 죽는다. 계속 불의함 가운데 있으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외침이 있습니다. 의로운 외침. 그 다음에 또 하나,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망하는 부분입니다. 6절 7절이죠.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고모라와 소돔 성을 모두 죄가 되도록 해가지고 후세에 경건치 않는 자들에게 본을 삼겠다, 그렇게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죄가 되면 여러분 뭐가 남겠습니까? 남을 게 있습니까? 죄가 되면 남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자취를 찾기 위해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 사해 강변 주변을 많이 이렇게 발굴을 해보고 막 그렇게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뚜렷한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흔적이다는 이게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이 사람 성경을 좀 보면 그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요? 좀 죄가 돼버렸는데 이게 지금 언제 사건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지금 아브라함 시대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4,000년 전의 사건이 그때 그 유황 불러가지고 다 태워진 죄가 된 게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차라리 이 우리의 세속 문화 가운데,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AD 79년에 폼페이와 헤르클라늄이 화산 폭발로 파괴를 당할 때 사람들이 이제 그게 좀 죄로 뒤덮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 죄로 뒤덮인 겁니다. 그러나 소돔 고모라는 완전히 녹아버리고 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폼페이나 이런 것은 용암이 흘러가지고 이들어가도 확 덮어 씌워버리기 때문에 지금 발굴을 하면은 그 용암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바로 웅크린 채로 죽은 그런 그 지금 미라된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들이 그 베스비우스 산에서 분출된 용암으로 다 덮여지고 말아가지고 완전히 땅 위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이제 그걸 발굴을 하니까 그 용암 밑에서 이제 그런 게 나오고 있는, 얼마나
그 용암으로 말미암은 그 심판도 얼마나 고로울 건데, 비극적인 것인데. 그런데 하늘에서도 불과 유황이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나고 죄가 되어버린 이런 소돔 고모라성, 흔적도 없는 이런 소돔과 고모라성, 그런 정도의 심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소돔과 고모라는 궁극적으로 불의한 자들의 영원한 심판의 전형적인 예가 되어졌습니다. 이 악한 두 도시의 멸망 가운데서 한 사람이 건짐을 받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다 죄가 되어버리는, 흔적도 없이 역사에서 땅 위에서 사라져버리는, 없어져버리는 그런 가운데에서 한 사람 건짐을 받는데 의로운 롯이다. 롯에 대한 평가는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좋아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들판을 아브라함 대신에 차지하더니 자꾸만 도시 근처로 가까이 가다가 결국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가가지고 살게 되면서 그들과 동화되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또 있는가 하면 또 성경에서 또 그렇지 않게 또 표현합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롯은 의로운 자로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무법한 자의 엄난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7절에 말합니다.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읽을까요? 8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살다 보면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잘 살펴야 됩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은 참 롯은 삼촌을 완전히 변망덕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이권을 따라서 그렇게 욕심을 취한 그런 좀 부도덕한 사람으로 좀 표현이 된 듯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롯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롯이 소돔 고모라에 들어갔다는 그 말만 하지 롯이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았다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을 하면서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살면서 그의 삶이 어떠했던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의인이, 이 롯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 속에 거하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저지르고 있는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을 보고 들으므로 이 의로운 사람의 심령이 상함이라. 이걸 약간 인정할 수 있는 그거는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가죠. 갔을 때 누가 이 천사들을 맞이합니까? 롯이 맞이합니다. 그 아주 멋진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에 천사는 아마 남성적인 형태를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보한 거예요. 아주 멋진 두 사람이 롯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제 그들은 할 짓 못할 짓, 그 소돔 고모라 안에서 오만 짓을 호색하는 행위를 다 했고, 그들은 남녀 간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남자 간에 이런 동성애가 너무너무 심했던, 여자를 줘도 여자 안 할라 해요. 그래서 이 롯 집에 찾아와 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그 사람들 내놔라. 너희 집에 들어오는 그 멋진 머스마 둘이 내놔라. 우리가 그 남자와 우리가 성관계 하겠다. 내놔라. 그런데 롯은 이 사람들의 악한 행위들을 알잖아요. 그 행위들을 알다 보니까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안 된다. 차라리 내 딸 죽구만. 안 한다. 네 딸 안 한다. 그거 내놔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들어가서 집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 사람 천사들을 잡아가려고 할 그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면서 보호하는.
거기에서 잠깐 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롯이 양심은 있다, 롯이 조금 신앙은 조금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읽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후서 여기 2장 8절에 보니까 롯이 사실 그 안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날마다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의 그 타락하고 방종한 이 모습을 보면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더라. 그런데 그래서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그 악한 행실을 보고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아직 그 성 안에서 나오지를 아니한 이 롯입니다. 그건 또 무슨 심리가 그 속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다행한 것은 아브라함의 물을 잘 많이 먹은 거죠. 신앙 좋고 믿음 좋은 아브라함의 영향을 참 많이 받은 거죠. 아브라함과 같이 안 살았으면 롯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친합니까?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는 사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함께 놀고 함께 뒹굴고 있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곳에는 좀 적절하게, 그거는 중요한 점수와 시간을 거기에 배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정말로 여러분 곁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하고 친해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향을 말 한마디를 들어도 좋은 이야기를 듣죠. 신앙적인 이야기를 듣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듣죠. 어떻게 두려워해야 되고 어떻게 경외해야 되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좋은 영향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계속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딴 그런 그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베드로가 지금 세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예를 들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의 심판과 불의한 인간에 대한 심판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하고 있었던 이 거짓 선생에 대한 요약적인 교훈은 9절에 나옵니다. 자,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자, 베드로가 예를 들고 있는 이 요지는 첫째는 하나님은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과 롯을 건지신 것 같이 건지신다 이 말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위해 형벌을 예비해 두신다 그 말이에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면 우리 인간은 여러분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한번 찾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한번 찾읍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자, 얽매이고라는 말을 썼죠. 그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즉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말입니다. 신앙을 가진 이후에. 그런데 다시 나중에 그 중에 얽매이고 나중에 믿고 난 뒤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과 타협하고
세상이 생각나게 되어지고, 세상이 말하게 하고, 세상이 행하게 하고, 세상이 하도록 하는 대로 우리가 따른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얽매이면 안 되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적당하게 더불어 살아가서는 아니 되고, 그들과는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누구처럼? 노아처럼, 롯처럼.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세상 상태를 바라보며 슬퍼해야 합니다. 의를 전파했던 노아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이대로 가더는 저 사람들, 하나님만은 안 믿어서 그렇지 사람들이 얼마나 다 좋습니까? 똑같은 영혼들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얼마 있지 아니해가지고 다 심판받고 다 물에 빠져 죽을 것 생각하면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듯 아팠겠습니까? 롯도 마찬가지고요. 이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온 그 천사들의 이 모습을 보죠. 바로 목전에. 그래가지고 딸내미들 보고 빨리 너 사위들 정혼자들 데리고 오라 그래도 글마들은 그냥 콧방귀 끼고 안 따라오잖아요, 그 예비 사위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데 대해서 우리는 한탄해야 됩니다. 왜 한탄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한, 이 세상을 거룩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어두운 구석 없이 비춰나가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내가 앞장서서 일조하지 못한 이 일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가지고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비참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수준에 올라서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술 취하고 부도덕하고 추악한 세상적인 농담에서 재미를 느끼고 호호하하 거리고 있다면 이게 옳은 것일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일 때문에 가슴 아파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악에 대하여는 반감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행위들과 악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다시 한번 나로 인해서 얼룩진 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 직분과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니를 바라보니까 내가 내 생각이나 내 삶을 고쳐야 되겠다 라는 영향력 줄 수 있는 사람의 자리에 우리가 우뚝 서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간섭해 주실 것을 간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